사무엘상 26장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지 이러한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요. 다윗은 계속해서 도피하는 이러한 일정이 연속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25장에서도 이미 한 번 더 소개된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아주 이러한 중요한 그 기회를 에, 어떻게 섭리 안에서 해석하느냐의 이 차이가 부하들의 이러한 인식과 다윗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발생을 했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좀 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파악하고 또 적용하고 깨닫는 법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놀랍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지는 다양한 그러한 섭리적 환경과 형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섭리에 대한 또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이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에 대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한 섭리의 중요한 그 목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뤄가는 그 과정과 수단에 있어서도 어 올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과 수단이 일치되어야 되는 이러한 섭리의 특별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옳다라고 한다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도 그저 결론만 도달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섭리 원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우리에게 제시가 됐다라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수단과 방법, 도구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르고 또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이고 바라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려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의 목표를 향해서 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섭리를 적용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10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사울에게 몰래 고자질을 해서 또 다윗을 위태롭게 하는 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3,000명 정도를 데리고 또 이 십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 또 앞서서 그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어, 다윗이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로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좀 더 이 섭리를 적용하는 목적과 또 수단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바르게 일치시키는 이러한 중요한 섭리의 이해와 또 그 적용을 더욱 다윗이 배워가도록 재차 비슷한 사건을 한 번 더 소개하시면서 다윗을 훈련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섭리를 적용할 때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되고 또 일반 계시, 국가 사회와 관련된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우리의 모든 문화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개혁주의는 죄악시 취급하지 않고 그러한 일반 문화 속에서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바른 또 그러한 많은 정보들은 항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시스템, 또 학교, 병원, 또 이러한 예술,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건 우리가 거절해야 되지만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일반 계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적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로서 성경의 역할도 있지만 또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상식적인 과학적인 또 이러한 이성적인 이러한 모든 판단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문화적 생활 수단들을 또 바르게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처럼 직통 계시라든가 무슨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형편인지 아닌지 항상 살펴봐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일반 계시를 잘 사용해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또 이러한 지식, 또 국가 사회 법률적인 또 이러한 지식, 또 의료적인 또 이러한 지식, 이런 것들을 잘 갖춰야만이 우리 성도들의 가족과 이러한 삶의 생명을 더욱 잘 보존하고 또 안전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사울이 또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울이 또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때를 봐서 이제 사울의 진영에 또 정탐을 하려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아비새가 자원을 했고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사울의 진영에 이제 정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부하들과 잠들어 있는 그 사이에 아비새와 다윗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사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지난번 1차 때처럼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세운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여러 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피난 생활 하지 말고 빨리 이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왕을 죽여 없애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취합시다. 역시 아비새는 자신의 그런 피난 처지라든가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러한 개인의 이러한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욕망이 더 앞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섭리를 적용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섭리를 적용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통계시 형태로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된 의지가 그걸 잘 공부하고 분별하면서 또 일반 계시들을 충분히 우리가 또 잘 또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또 곡해하기도 하고 내 욕심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모두 두 개를 해석할 때에 결국 개인의 욕심이 앞서가면서 좋은 일은 그저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다 이렇게 또 성급하게 해석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일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라고 또 바로 또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편리에 따라서 섭리를 너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개인의 욕심에 맞춰서 이렇게 해석하는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난번 첫 번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을 함부로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다윗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삼직부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구별된 성별된 그런 소중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 가기 위한 중요한 또 외적 수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름을 붓고 성별해서 거룩한 직분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사용했고, 이렇게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뜻이 메시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아주 메시아를 뜻하는 기본 단어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중요한 목적 아래에서 삼직분이 장차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독특하고 소중한 삼직분이었기 때문에 이 세 직분에 특별하게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합법적인 그러한 방식이 아닌 형태로 함부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그들의 권위를 함부로 짓밟거나 조롱하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신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위탁된 권위, 우리가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위탁해 주시는 우리 장로회 제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또 왕에게도 로마서 13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또 통치해 가시기 위해서 왕에게 칼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렇게 위탁해 주시는 이러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 방식이 아닌 형태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그 위탁된 권위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깨트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위탁된 권위, 신적 권위에 대한 교리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아서 이러한 교회의 당회의 질서를, 장로의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는 이런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이러한 만인제사장을 교회론에다까지 적용해서 극단적으로 개인의 개교회의 자유만 강조하는 이런 무질서한 교회론이 팽배하면서 교회의 질서가 망가집니다. 또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왕의 권위와 통치자들, 위정자들의 이런 권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짓밟고 그냥 그 저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막 행사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바로 이 부분에서 위탁된 신적 권위를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저항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그 죄를 또 우리가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또 저 뒤쪽으로 가서 23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이 삼직분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세우신 위탁된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자들을 함부로 합법적인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함부로 그렇게 저항하고 공격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5계명, 이 창조의 질서와 관련된 이러한 중요한 원칙들을 다윗은 좀 더 강하게 그 부분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배워가고 있던 겁니다. 다윗도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사울왕만 죽이게 되면 모든 형편이 좋아지고 바로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치시고 선지자도 또 제사장도 곁에 있었기 때문에 왕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자연스럽게 왕이 교체가 되어지는 그 섭리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함부로 다윗이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되면 또 반대하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인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비참함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신적 권위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도,
또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실천적인 또 이러한 문제점 때문이라도 사울 왕을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 방식으로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구절을 목회자들이 악용하면서 목사와 부목사, 전도사와의 그 관계를 여기다 적용을 하면서 전도사나 부교육자들이 목회자에게 절대 충성을 해야 된다, 맹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를 비방하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고백했던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맹종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 구절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장로회 질서 아래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또 이런 당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지만 또 노회 안에서 또 모든 목회자들은 평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서로 얼마든지 또 토론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권과 견제권, 그러면서도 또 개교에 있어서는 또 담임 목사와 또 부교육자 간의 또 이러한 정당한 또 서로가 존중하는 그러한 질서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견제권과 복종권을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론, 교회 정치론에서 얼마든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를 우리는 또 교회법 아래에서 어떤 때 우리가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또 담임 목사가 잘못된 주장을 할 때는 또 교회법의 질서에 따라서 또 합법적으로 노예 안에서 어떻게 또 그거를 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지 마치 담임 목사는 절대 왕인 것처럼 부교육자들은 자기 부하들인 것처럼 이렇게 맹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구절을 끌어다가 쓰게 되면 이 본문을 악용한 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 부하들이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도 다윗이 찾아온 것을 알지 못하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또 조치도 섭리 안에서 취하십니다. 결국 이제 나리박자 사울의 부하장수인 아브넬을 책망을 하면서 16절에도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거듭 많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아브넬이 왕을 이렇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같이 잠들었던 그러한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다윗이 왕의 이러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7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바로 죽이지 않고 물병과 그 물건만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자신의 그러한 무죄성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합니다. 17절에도 18절에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은 폭력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섭리를 적용하기보다는 좀 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하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죄성을 변호하고 또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또 그 부하 장수인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또 나름대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5계명에서는 우리가 윗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복종권과, 그럼에도 윗사람이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든가 또 신앙을 위태롭게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예외적 적용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극적인 좀 더 비폭력적 방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왕을 이렇게 점잖은 말로 설득하고 변호하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물론 이제 효과가 없어서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임시적으로 잠깐 또 그래도 사울이 마음이 변화되고 또 사울의 그 왕권이 언젠가는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백성들에게 다윗이 다음 왕권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쏟아내면서 부하들이라든가 백성들이 또 다윗을 더 신임하고 또 존경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즉시로 다윗을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형편들을 점차적으로 무르익게 만들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왕으로서의 품위와 자격을 갖추도록 시간을 또 허락해 두시고 또 이렇게 점차적인 또 합법적인 방법 아래에서 다윗이 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섭리의 이 모든 방향과 방법들을 그렇게 조정하신 것입니다. 21절에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렇게 잠시라도 그래도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이렇게 사울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울 왕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했고 다윗이 더 옳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변의 부하들이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사울과 다윗의 정치적 그런 판단과 행동을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결국 장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그 과거의 그런 모든 발자취들을 부하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또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 면에서 이렇게 섭리의 시간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내란에 노출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왕권이 이렇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놀랍게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 다시 한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함부로 이렇게 해하지 않겠다. 24절에도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변호 또 저항, 소극적 또 비폭력적 저항의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사울은 그나마 그래도 임시적으로 변화가 되었고 또 사울의 잘못을 또 고백하는 다윗이 더욱 훌륭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아주 중요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되었고 또 사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고 또 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왕의 입에서 얘가 다음 후계자가 될 거고 얘의 왕국은 튼튼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내뱉게 되면 고대에는 왕의 그 유언이라든가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이 전쟁을 치르면서 왕권을 가져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이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7장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 26장에서는 섭리를 그래도 잘 적응하고 배워가면서 목적도
왕이 되기 위한 목적도 옳아야 되지만 그 왕이 되기 위한 과정과 합법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이렇게 목적과 수단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되는 섭리를 이렇게 또 한번 2차적으로 또 이렇게 잘 배우고 실천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그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27장에는 또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훌륭해서 이렇게 쓰임 받은 게 아니라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은혜를 통해서 펼쳐져 가는 것임을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다윗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가르칩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빨리 왕이 되는 이러한 성취가 되지 않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10여 년 이상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윗도 지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 이렇게 선택하고 그러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또 실수들을 한 것입니다. 결국 피난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 차라리 사울의 손에 잡히는 것보다는 적의 이러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 땅에 가서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전을 도모하는 게 낫겠다. 사울이 무서운가 블레셋이 무서운가? 사울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이고 차라리 적 땅에 가가지고 안전을 좀 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이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갓 선지자가 22장 5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적의 땅에 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러한 또 마음의 또 실수를 또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드 왕 아기스는 2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 이렇게 피신해 갔다가 거기서 막 미친 척 하면서 이렇게 참으로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때 또 가는 겁니다. 그 수모를 겪었는데도 오히려 사울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 또 생명 또 안전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스는 처음에 왔을 때는 안 믿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과 다윗이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됐고 그래서 2차 때는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피신을 해서 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실수 때문에 이제 다윗은 결정적인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수하에 들어간 다윗은 아기스를 도와가지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교인을 죽여야 되는 교회를 죽여야 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잘못 적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그것이 발목 잡는 나중에 더 큰 위험을 죄의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러면서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이렇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또 적들의 땅에 가서 안전을 또 이렇게 확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또 이렇게 아말렉 사람이 침노한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이렇게 가서
그 땅에서 또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은 결국 한 번 실수한 그러한 잘못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러한 또 두 번째 실수로 자꾸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기스가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전쟁을 치렀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다윗은 자기가 유다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다라고 해야 더 신임을 얻게 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또 이렇게 내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더 보태게 되는 이러한 실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여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왕의 그런 호의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꾸만 더 선택하게 되는 2차, 3차의 실수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섭리를 잘못 적용하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켜야만이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섭리를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틀게 되면 거듭 또 재차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또 이러한 실수들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아기스에게 의탁을 하면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불편한 삶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생활을 하면서 더 불편한 이러한 상황 속에 더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28장에 가서는 본격적으로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 앞에 노출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 앞에 결국 노출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이러한 책망과 꾸중을 받게 되는 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섭리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배워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섭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고 분별할 때에 신중하시고 우리 인간의 개인의 욕심보다는 또 좀 더 당장 안전해 보이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느리고 더디들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고 그 길로 천천히라도 걸어가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꾸준히 섭리를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